14만 4천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노래가 어떤 의미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이 의미가 뭔지 알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좀 접하기가 쉽지 않은, 또 좀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고개가 갸우뚱하는 그런 상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제가 요한계시록으로 함께 좀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또 14만 4천의 의미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여러분들 7교회 아시죠? 소아시 7교회. 7교회를 누가 목회한 곳이죠? 사도 요한이 목회했다고 그랬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제 자신의 목회했던 그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승리에 대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대상은 7교회입니다. 근데 이 7교회의 이제 이후에 7인 하나님 심판 시리즈가 3가지로 나오는데요. 7나팔, 그리고 마지막 7대접.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나팔 대접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새 시리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시간마다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하여서 마치 나선형 구조처럼 깊고 더 세밀하게 또 의미가 더 깊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 순서대로 일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지막 인이 떼어질 때 또 7나팔이 나오고, 또 마지막 또 7나팔이 불려질 때 7대접의 심판이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어져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오늘의 본문은 그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이잖아요. 7인 구조 속에 나오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심판의 시리즈가 7인이라 그랬는데 7인 1, 2, 3 4까지 이 4가지 인을 뗄 때에는 아주 막 급하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5번째 인, 그리고 6번째 인, 이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뒤에 이 이제 삽입구절이라 그러는데 삽입장이 들어가는데 왜 이 삽입장이 들어가고 마지막 7인이 떼어지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연속해서 막 인들이 떼어지지 않고 6번째와 7번째 인 사이에 이 7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구조인 7번째 나팔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뒤에 잠시 삽입 구절이 들어가고 난 뒤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는데 왜 중간에 이런 이런 문장이 들어가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가지고 중요한 또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7장을 통해서 그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이 5번째 인을 떼고 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순교하였고 이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심판의 지연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빨리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하소연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이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최후 심판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냐? 그러면 내가 6번째 인을 딱 떼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6장 앞으로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12절 6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어디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뭐가 났다고요?
큰 지진이 났습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에 이게 해와 달이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자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질 것이며. 자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자 하나님의 이 심판, 최종 심판이 13절과 14절에 이 대지진으로 인한 큰 지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면은 흔들려, 이런 단어가 나오죠. 흔들린다. 그리고 또 다음에 떨어진다.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흔들리고 떨어지고. 또 14절은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하늘이 어떻게 된다? 떠나가고. 그렇죠?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어떻게 되죠?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여러분 이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굉장히,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근거하고 있는 이 땅을 엄청나게 흔들고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처럼 우리가 삶의 근거로 삼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뒤흔드시는구나.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의 근거의 이유로 삼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멸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근거하고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마치 큰 지진과 같은 그 이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라고를 몇 번째 인을 떼면서, 여섯 번째 인을 떼면서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라, 그렇죠? 뭐 가까운 이웃 나라만 가도, 그렇죠? 지금 뭐 난리가 났죠. 또 미국에 가서 보니까 저도 한번 경험을 했었어요. 막 흔들려가지고. 제가 아는 군목 선배 목사님은 공항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아내를 둔 채 혼자 도망가다가 아주 그 뒤에 삶이 아주 괴로웠다는. 갑자기 흔들리니까 아내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사모님을 두고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다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게 웃으면 안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아주 이런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모든 것들을 흔든다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심판의 시리즈, 첫 번째 시리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바로 이러한 심판 가운데 그러면 이러한 심판을 견디고 이길 자가 누구냐 하면서 17절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럼 과연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능히 설 수 있겠느냐? 누구냐? 오늘 7장 1절에서 4절에 읽었던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의미해서 한번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고 오늘 4절에 나오는 14만 4천인데요. 이 14만 4천의 숫자를 여러분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이단이 됩니다. 그럼 내가 2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집 팔고 뭐 가족 떠나고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너희들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4만 4천은요, 이제 5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12지파. 그게 각 지파에 몇 명씩? 몇 명이죠? 1만 2천 명씩. 그래서 12 곱하기 12,000은 얼마죠? 144만? 아니고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 숫자 이 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1000명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천 그러면 어떤 의미가 듭니까? 많다. 엄청 많다. 그러니까 너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보면 잘못된, 그릇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많다는데, 여러분 14만 4천 밖에 안 된다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으냐?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까지. 예. 아무도 능히 셀 수 있다 없다? 능히 셀 수 없는 어떤 무리? 큰 무리. 예. 여러분 9절과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동그라미 쳐가지고 땡냐 연결해 놓으십시오. 여기 유다 지파의 14만 4천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셀 수 없는 수많은 큰 무리들, 흰 옷을 입고 있는 큰 무리들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작 14만 4천만 구원하시겠습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렇게 뭐 14만 4천에 제한될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럼 이단들이나 생각하는 거죠. 내가 거기에 들어가겠다. 내가 뭐 요한 지파니 뭔 지파니 그러면서 온갖 여러분 그 가문 이스라엘 그냥 속아가지고 그냥 내가 거기 들어가려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벌어지는 아주 이단의 행태가 이 숫자의 문자적인 해석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아주 불행스러운 결과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요 9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구원 숫자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면 그러면 9절에 나오는 이 셀 수 없는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인침을 받은 자들일까 아닐까요? 김광재 목사님 뭘 망설이세요? 당연히 받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구원받았는데 그럼 이들하고 이들은 다른 숫자입니까? 다른 백성들입니까? 왜 14만 4천만 하나님 인침을 받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아직도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14만 4천을 의미하고 있다. 완전한 숫자, 많은 숫자. 그것이 14만 4천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는 뭐 상징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인치는 거죠. 그게 14장에도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의미가 되죠. 아주 반응을 좀 해주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너는 내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인친 백성의 의미라니까요. 두 번째는 뭘까? 이중적 의미가 있다 그러는데 하나는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내 것이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것이 셀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요. 여기 또 하나의 의미를 좀 더 여러분들께 좀 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수요일에 오신 분들에게만 제가 여러분 6절, 5절에서 8절까지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2지파의
12,000. 각 지파마다 여러분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이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가 헷갈려가지고 왜 이방인도 되고 다 되는데 왜 유다 지파 12지파를 이렇게 했을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숫자를 셈할 때 왜 셈할까요? 구약시대 때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그냥 심심해서? 시간이 많아서?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12지파의 12,000명은 어떤 의미냐면 1,000명, 그 많은 인원들의 그 1,000명의 12부대를 각 지파에서 소집해서 하나님의 군대, 바로 14만 4천의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시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전투하고 이기게 할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하셨다는 의미의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막 거기만 들어가면 천국 가니까 아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가 어쨌든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내가 요 인원에 들어가면 될 거라는 이런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거에는 우리들이 단순히 그냥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심판의 그 지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지막 최종적인 그 인을 떼시기 전까지 이 땅이 흔들리고 떨어지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멀어져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오늘 14만 4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된 자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 가운데 두시고 그들을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 14절을 볼까요? 7장 14절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환란에서부터 벗어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큰 환란을 지나올 수 있도록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운행하실 때 그 두루마리의 그 인을 떼실 이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역사의 주관자로 두신 그분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이 삶을 큰 환난 가운데 살아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주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 무슨 자? 예, 이기는 자. 그럼 이긴 자는 누구겠습니까? 뭘 고민을 하세요? 이긴 자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기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는요,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어요. 그 현재 이겨나가는 자. 그 자가 바로 14만 4천이요, 셀 수 없이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이요,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열심히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임하는 자들이요.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를 떼실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그 이김을 성취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이기는 자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전성불패의 장수로 유명합니다. 23번을 싸웠는데 23번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리더십이 뛰어났다, 판옥선이라고 하는 전투선이 아주 강했고, 화포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근접전을 하는 일본 그 수군을 멀리에서 화포로 무찌를 수 있었죠. 또 거기다가 또 이렇게 입냄새 뿜는 뭐가 있었습니까? 거북선도 있었죠. 예. 입냄새로 다 넘어갔잖아요, 그냥 일본 수군들이. 근데 중요한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 전성불패의 장수가 된 이유, 그는 때를 기다린 자였습니다. 이길 수 있는 장소에 갔고 이길 수 있는 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턱대고 막 들어간다고 해서 내 실력을 믿고 들어간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도 오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을 뿐입니다.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여러분 숫자로 이긴 게 아니에요. 타이밍과 장소와 시간을 따라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긴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영적인 승리 비결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주님께서 서라 하면 서는 여러분 14만 4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기는 거예요. 이미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단순히 악으로부터의 내가 구출을 받아서 나만 온전해져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그 악으로부터 구원받아 악과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악과 싸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이죠. 오늘 이 14만 4천을 이 6번째 인과 7번 인사에 둔 이후에는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바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죄와 싸워 이기는 그 그리스도를 드러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여러분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블레싱데이에 전도 작정을 합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함을 통하여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주변에 여러분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그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기까지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까? 너무 소리가 작아서 크게 할 때까지 계속 여러분 전도 작정, 그것은 교회 행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인친자로,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들 자신만 천국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케 하심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케 하고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 수없이 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소유로 여기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미 그 보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들, 세상의 악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싸워 이기는 일만 남은 줄 믿습니다. 역사의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줄 믿으시고 세상 가운데서 악을 구속하며 악을 우리가 메고 승리할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마지막 그 인을 떼고 마지막 나팔이 불고 마지막 대접이 쏟아질 때, 그때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